감사합니다. 지난주 야고보서를 했습니다. 지난주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당시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했죠. 그들에게 쓴 글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그랬던 내용 같지만 사실은 그 행동은 무엇을 가지기 위한 먼저 행동해야 되는 말임이었습니까? 네. 믿음을 가지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을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만큼 진실한지는 사실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 가짜 믿는지 믿는 척만 하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볼 수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근거해서 보면 믿음은 뭘로 나온다? 행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저런 좋은 행동을 볼 때 저 사람의 믿음은 좋은 확률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똑같은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도 하고 얘기하는 사람의 행동이 나쁠 때 저 사람의 믿음은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안에 이야기를 해서 보면 이 좋은 믿음, 좋은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신의 주장을 잘 드러내지 않고 화내기를 더디하고 또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큼 큰지를 알아서 한마디 한마디 조심히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부티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막대하는,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 사람, 또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도 않는 사람, 또 비방하지도 않는 사람. 그래서 이 비방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비방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비방하는 대상도 나쁜 것이지만 비방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으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얘가 성경에 나왔었죠. 야고보서에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어떤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니까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 사람에게 몸을 좀 따뜻하게 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먹을 거 많이 먹으세요 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야고보서에 의하면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좀 하나 지적해서 봤던 거, 믿는 사람의 기도의 능력은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또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춰볼 때 현재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행동, 나의 말, 이런 것을, 그래서 나의 믿음 수준은 정말 야고보서에 맞는 좋은 믿음의 수준이었는가를 살펴보는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시작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고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니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들,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쓰고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나그네. 흩어져 있는 나그네. 흩어져 사는 나그네. 어디에?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한 군데 빠졌습니다. 본도. 이렇게 5군데 여기에 살고 있는
네, 요 특정 지역입니다.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이 누구냐 봤더니만 택하심을 입은 이들. 네, 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나오는 5지역은 당시 이제 소아시아에 속한 지역이고요. 지금 현재로 따지면 우리 터키의 타우루스 산맥 북쪽이라고 합니다. 네. 당시 배경으로서는 로마에 속한 지역이죠. 네. 그래서 이 흩어져 사는 나그네. 요 흩어져란 뜻이 뭐였죠? 디아스포라라고 했죠. 디아스포라. 네, 분산된 흩어진 유대인들을 지칭한다. 이들이 왜 흩어졌다고 했죠? 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아니면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 치하에서 여러 모함과 그걸로 박해를 당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래서 베드로는 일단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썼고 그리고 곳곳에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글을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3-4군데 나오는데요.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을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헛된 방식이라는 단어가 이방인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에게도 얘기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이야기했구나 라는 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얘기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면 그리고 대상을 보면 이들이 지금 뭘 받고 있습니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박해를 받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방탕한 생활에 끼어들지 않는 여러분을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또 경멸하고 비웃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믿지 않는 이들이 하는 방탕한 생활이 뭐냐? 요 앞에 3절이 나오거든요. 3절에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방탕하고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술 취하고 흥청망청 떠들어대고 우상하게 절하고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는 방탕한 생활이라고 앞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예전에는 이런 방탕 생활을 같이 했는데 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이 방탕한 생활에 4절에 뭐랍니까? 끼어들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상하게 여기고 또 어떻게 한답니까? 경멸하고 분명히 제가 나하고 술도 한잔하고 계속 잘하고 같이 누구 흥청망청 놀다가 떠들고 나쁜 짓 같이 했는데 저게 예수 믿고 나서 저러네? 저것 봐라 하고 이상하게도 여기고 그걸 가지고 비웃기도 하고 네가 옛날에 이랬는데 네가 그간 또 달라지겠나 아니면 경멸하기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유로 또 박해를 받고 있는지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때문에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선한 행실. 착한 일 한다고 선한 행동한다고 지금 욕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착한 일을 하는데 욕을 왜 받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그 상황입니다. 착한 일을 행한다고 지금 욕을 얻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와,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참 좋은 사람 되고 달라졌고 훌륭한 사람 되고 이야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이런 걸로 되어야 되는데 아니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내가 네 예전 모습도 아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할래? 아이고 참나. 네가 그런다고 진짜 같나? 경멸하고 비웃고 또 선한 행실하면 저거 다 가짜야. 그런 가짜일 거야 하고 욕한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당한다는 것이죠. 희한하죠. 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네, 그것도 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네, 이러한 이 모습들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일부 아직도 몇몇 네, 목사님들, 교단들은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일이 잘 된다고 얘기하죠.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성경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네, 맞지 않습니다. 네, 네. 물론 다른 의미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 만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하고 다른 맥락의 그런 표현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믿을수록 더 바르게 행동할수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여기 보니까 네, 비난도 받고 욕도 얻어먹는데 예수님 왜 믿어야 됩니까? 네. 믿기 전보다 더 힘든데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에게 뭐라 하냐?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거든요. 시작. 나는 이 짧은 편지를 신라의 손을 빌어 여러분께 보냅니다. 그는 진실한 믿음의 형제입니다. 부디 이 편지를 통해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 안에서 힘들지 말고 굳게 서십시오. 네, 베드로는 네, 너희 고난 하나님 곧 없애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너희들을 내가 위로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격려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고난을 없애준다는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가 받는 이 고난, 내 상황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이 무엇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임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예,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고난을 포함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굳건히 서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네요. 아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고난 위에 그 굳건한 은혜 위에 서라고 합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 그 고난 위에 설 수 있다고 얘기하죠. 네, 그 은혜 위에 설 수 있다고 하죠. 네.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성부, 성자 또 성령님의 모습이 나오는 네, 그렇게 언급하는 이 베드로전서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성함을 갖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네, 얘기하고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1장 19절에 보니까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 받은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완전하고 완벽한 제물이 되어서 주신 그 은혜 그분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얘기하고 성령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 1장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성령님이 주신 은혜는 복음을 전달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뭐라 하느냐? 너희가 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을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기억해라. 우리도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 막막하고 베드로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받고 있다면 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답이 없는 듯한 이 출구가 없는 듯한
이러한 상황에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네, 열심히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장 9절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은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머리 묶어줘. 아무런 보시면 2장 19절 2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할 것입니다. 만약 잘못한 일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는다고 칭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해를 입으면 뭐 하고 싶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복하고 싶죠. 누가 나한테 욕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똑같이 욕하고 싶죠. 네, 그런데 베드로는 누가 나한테 욕하면 뭐 하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뭐라고 그래? 네,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나를 욕하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됩니까? 그게 되시겠습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왜 나를 욕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을 내가 왜 축복해야 됩니까? 그래 내 마음이 평강을 얻고 그렇죠. 네. 미워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암덩어리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되어 있죠.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복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네. 그 사람이 나에게 욕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빌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받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자신이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네,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생긴 고난이었습니다. 네, 즉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었죠. 베드로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였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한 이 베드로는 그 고난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 받는 고난은 사실 당연한 것이죠. 내가 악한 짓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착한 일을 하고 받는 고난, 착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받는 일은 사실은 그것도 억울할 수가 있죠. 나는 안 그랬는데 오히려 착한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받는 고난, 상대방이 오해하고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누구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유, 네가 내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억울하다고 하나님 저 억울한데요? 나 나쁜 짓 안 했는데요? 그래서 풀려고 하면 나의 억울함은 풀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당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조치를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거 참는 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쉽다. 안 쉽습니다. 맞습니다. 속에 천불이 납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하니까 욕을 얻어먹고 하니까. 그렇지 나는 웃음이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의 뭐 예수님 수준이시군요. 네. 그걸 제가 경험 그렇더라고요. 아니 근데 베드로는 오늘 우리 그 못 참는 거를 네. 보통 사람들은 못 참는 것을 베드로는 참으라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안 되는 걸 왜 해야 됩니까? 네? 억울한 거 왜 참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왜 베드로는 하라고 합니까? 베드로의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인가 없으신 분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갖 모욕, 또 험담, 비방, 또 수치, 욕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또 몸도 고통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그 심한 십자가형도 당하셨단 말이죠. 네. 억울하지 않을까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억울하지 않을까요? 죄가 1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죄가 없는 분이 마치 죄인처럼 그 양옆에 그 강력한 범죄들 한 사람처럼 같이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하셨잖아요. 억울하시. 완전 억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욕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날 욕했으니까 지옥에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 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자 그렇게 억울하면서 화가 날 뻔만 한데 예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사는 이 받는 억울함 주님보다 클까요? 절대 크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도 죄를 짓잖아요. 건덕지라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1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도 저렇게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또 독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희들은 뭐다? 나그네다라는 표현. 우리가 아까 1절에서 읽었는데 오늘 1장 1절, 1장 17절, 2장 17절에 이 독자들에게 너희는 나그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있다가 가는 나그네이죠. 네. 이 말은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 가는 인생이라는 뜻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 잠시 있다가는 이 인생으로, 이 짧은 인생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네, 이 짧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네, 잘 견디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주님 다시 만나는 날, 누구야, 고생했다. 내가 네가 받는 그 고난 때문에, 네가 받는 그 비방 때문에, 네가 받는 그 욕함 때문에, 내가 기뻐했다라는 너는 정말 내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우리 부산 레포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